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5면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라.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서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 시글랏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실패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26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또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구했다기보다는 이제 다윗이 충분히 사울 왕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 가운데에서 사울 왕을 구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추격했을 때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거느리는 군사들이 있는 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옷자락을 살짝 칼로 베어서 나중에 사울 왕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사울 왕 역시도 감동해서 다윗에게 막 이렇게 자신이 잘못했던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자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또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향해서 막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 있는 근거지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딱 다윗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 왕의 창과 그리고 무엇일까요? 물병,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크게 외치는 장면이 바로 26장 앞에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신의 창과 당신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다시 한번 내 아들 다윗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고 너가 앞으로 강성해질 것이며 너의 앞길이 이렇게 좋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물론 사울의 그 마음은 감정적이었던 것이고 진심과 그런 변화의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그렇게 멋진 신앙의 모습, 그리고 늠름한 다윗의 모습에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다윗을 구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다윗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왔던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서 언젠가는 내가 사울 왕의 손에 잡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적국인 블레셋의 땅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벗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공허함과 슬럼프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사울 왕에게 언젠가는 잡혀서 죽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져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는 게 낫겠다,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바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나긴 사울 왕으로부터의 도망자 신세의 기간들도 있었고, 사울 왕을 잡았지만 죽일 수 없는 자신의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좀 안식처에서 쉬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가자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적국인 블레셋 왕에게 가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시글랏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하사받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막 잘 드리고 딱 나올 때 약간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보통 수련회 같은 거 딱 끝나고 났을 때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탁 식어지거나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염려거리가 커져갈 때도 있는 거죠. 기도하고 무언가 막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는 정말 용감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마음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다윗 왕이 저지른 이러한 실수를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볼게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하사받은 지역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이었고요. 여기는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몬 족속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그 지파들에게 나누어 줬던 땅이었어요. 이 모든 땅을 나누어 줬지만 사실 이방 민족과의 접경 지역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접경 지역의 이방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블레셋에 의탁해서 있는 그 기간 동안 1년 4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방 민족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이 원수의 땅에 갔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그들을 잘 정리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할 때에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기초 공사를 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다윗이 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이곳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거듭된 승리와 감사한 일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영적인 공허함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선택, 블레셋 땅으로 가는 어이없는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기초적인 어떻게 과정들을 다윗은 거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초 과정들을 다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이 다 해놓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다윗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실패했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다시금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힘들고 절망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새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실패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을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일깨워 희망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각자 그 코로나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에 얀센 백신 그 접종을 받게 되었어요. 어제 좀 몸이 힘들었지만 오늘은 보시다시피 많이 컨디션이 돌아왔고 또 감사하게 그렇게 또 자녀 백신이 있어서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꼭 개인 또 백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에도 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빨리 또 백신 이런 것들이 잘 상용화되어서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